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균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가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현대 사회에서 문둥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도 교제해야 되지만은 사람과도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입니다.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서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서로가 도우며 서로 기뻐하고 하나됨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두 사람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다음에는 너를 이기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는 남편한테 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아내한테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긴장이 있고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교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고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냄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잘 공개하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참 열심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고요. 허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항상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배려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교인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성도님 가운데 가끔씩은 저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그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 다른 성도님들이 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도장을 콱 찍어놓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무섭기도 하지만은 교인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인들이 알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할까? 그런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인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한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또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은 갈등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항상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좋은 관계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고 하갈을 취하자 그 하갈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은 더 분란의 가정이 되고 아픔을 겪는 가정이 됩니다. 또한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애굽 땅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또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잠깐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용히 모시고 나가셔야 되겠네. 저기 우리 남자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좀 같이,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119 부르셔야 되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잘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잘못했고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고 또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 옷을 많이 파는 큰 쇼핑몰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한쪽 구석에는 뭡니까? 이 구루마 같은 데다가 이 옷이 잔뜩 쌓여져 있는 그러한 코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코너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은 하자 있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옷들은 다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을 때는 뭐 별 소용이 이제 괜찮습니다. 그냥 입으면은 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꼼꼼하게 뒤져보면은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열대에 있는 그러한 옷들의 가격은 다 싼 가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진열대 밑에는 또 반드시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반품 불가. 우리의 모습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참 그게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때 딱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 점들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항상 내가 잘났다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에도 어린 시절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골리앗도 물리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은 정말로 수제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일 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품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남자가 좋아서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가끔씩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반품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왜 우리의 자녀는 남의 자녀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할까? 내 자녀는 왜 남의 자녀처럼 그렇게 예쁘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또 이 반품의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싼 가격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몇 번 데이트하고 나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어요. 내가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굉장히 헌신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서로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서 그냥 결혼한 것뿐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반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하자가 있지만은 우리를 비싼 가격으로 사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비싼 가격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반품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의 딸로 선택한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있고 충성하지 못하고 못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반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품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시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또한 18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은 잘났고 아내가 못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당신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진실로 뭡니까? 화목해야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화목한 자로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권면이 있거나 위로가 있거나 교제가 있거나 긍휼이 있거나 자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판단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소신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도훈련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제 상점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상익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비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과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고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 앞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이 해결이 되고 또한 전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고 또한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으셨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이고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고 내 나름대로의 의로움이 있지만은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이렇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 집사님은 미국에 가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두 아들을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좋지 않은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 내부는 항상 미움과 분노에 서렵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집사님 내부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라도 잘 컸으면 좋을 텐데 이 두 아들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집사님은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집사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자를 원수를 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지 하나님께서는 어찌 저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고 어찌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한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아름다운 점은 기도를 끝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족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이 아버지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잘 섬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부모님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희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공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렸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내부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손해를 입힌 자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졸업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사님은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비웠어야 했는데, 재산은 다 잃어버렸다 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웠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엇나가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가정에 미움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네 분이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미움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게 되고 대신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이 가정 안에는 얼굴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두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너 자신을 비우고 사랑하라고 말이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의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대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못난 점을 보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못난 점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